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엘리야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거보다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가장 피치를 올릴 때가 언제였는지, 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저 사람의 믿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우리들에게 생기면,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주저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곁길로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믿음의 방향과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엘리야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을까? 또 엘리야만큼 우리 인생이 지닐 수 있는 그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얘기가 많지만, 저는 믿음에 관한 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멋지게 남겨놓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요 모든 사역과 삶을 완벽하게 마치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호응이라도 하시는 듯 불병거를 그에게 내려서 그가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렇게 끌려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정말 추종할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장면,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의 초점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사역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병거가 내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세세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죽음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실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마지막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인생의 모든 호흡이 끝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그가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 뭡니까? 그는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믿음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갔습니다. 끝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게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쫄딱 망하고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보처럼 그렇게 충격을 입고 그렇게 변해지면 사람은 창피하고 남들 시선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는 낯이 뜨거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이에요. 그런 입장이 되어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자기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도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작용을 했던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이끌려 가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내 모든 활동이나 내 모든 사역이 축소되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걸 충분히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길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성이 차든지 안 차든지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 길가를 지납니다. 베델을 지납니다. 여리고를 지납니다.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서서도 거침없이 요단강을 못으로 턱턱 쳐내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강렬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멈추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와 함께 거쳐가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길갈이 주는, 베델이 주는, 여리고가 주는, 요단강이 주는 상징,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런 상징성이 그 고을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뭐 굉장한 그런 여유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엘리야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속 간다고 해서 내 입장이나 내 형편이나 뭐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네가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베델이야, 너는 여기서 너 자신을 키워봐,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는 이미 다 경험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런 유혹, 그런 위협, 그런 조건들,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데 위대함이 있다고 하면 그 끝까지 하는 그 방향과 그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것, 거기서 그 믿음이 탁월하게 갈라지고 믿음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믿음이 거기서 세련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잡아내고 있는 그런 유혹의 손길도 있고 자기 사역을 멋지게 그렇게 장식하고 담금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를 많이 붙잡을 수 있지만 거침없이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그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옷으로 그냥 그 요단강 물을 쳐서 길을 만들고 엘리사와 함께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보여주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의 위대함을 아세요? 이 사람의 그 위대함은 바로 믿음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뭐 굉장한 일을 했다고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 파트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오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이 저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시고
천국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다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쫓아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환해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붙들고 위로하면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들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몰려옵니다. 외국에서 살던 자녀가 제일 늦게 와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아버지를 꽉 붙듭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 오집사님이 일어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움직임조차 힘들어하던 분이 자식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 이북에서 내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기 원한다. 이 얘기하시고 다시 슬그머니 누우시더니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굉장한 부자도 아닙니다. 이른바 굉장한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할 때 참 남루하게 그렇게 비춰진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뱉어내신 그분이야말로 저는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어떻게 완성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굉장한 일들을 남기는 게 그게 믿음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이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남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집사님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에게, 끝까지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불술의 불말, 그리고 회오리바람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모습,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것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엘리야 자신도 처음인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불병거, 그거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엘리야의 옷을 붙들고 똑같이 사명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엘리야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남겨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엘리사가 붙들은 것은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모습, 엘리야의 그 대단한 모습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엘리사가 사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남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은,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남길 자리에서 이렇게 통렬하게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지, 마지막 호흡을 뱉어낼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겨줄 수 있는지,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멋진 장면이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며 이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호흡을 마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믿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진해서 끝까지 엘리야처럼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